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인이어 마이크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 세례자를 위해서 기도도 준비했고 아마 5월 26일 잊어버리지 않을 날 같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로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소리를.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잘 들린가요? 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여기 강대상을 다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까지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 정결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루에도 많은 일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세례자들 오늘 무슨 걱정하고 왔어요? 이 시간에? 두려움들이 좀 있으시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근데 제가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에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 40%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같아요? 30%. 그리고 아주 사소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한 22% 고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따져보면 거의 90% 정도를 쓸데없는 것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일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4%,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을 그것이 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동물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우리가 힘이 좀 약해요. 그리고 이 혼과 영에 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서 그 죽음 이후의 일까지도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상의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철학과 사상자들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의 높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나 명상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례자들만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로 준비했던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꽉 붙드셔야 돼요. 그 진리만이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를 선포해 볼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9명의 세례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가장 한 단어로 압축하라 그러면은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진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적 견해에 의하면 이제 침례가 정확한 이제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나 혹은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하는 거는 옛 사람이 물과 함께 싹 씻겨서 죽고 다시 일어날 때 물로서 씻겨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지만은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비록 약식으로 여러분에게 물로 뿌려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오늘 복된 날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세자를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로 소개하기도 하고 관계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머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몸이 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다 무슨 비유냐면 연합에 대한 비유예요. 연합. 머리이신 주님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신랑과 신부도 결혼하면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례 받으면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스크 써서 하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시제를 보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과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기 전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미 다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뭐가 죽었을까? 영이 죽은 겁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지냈다고요?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았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썼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마음껏 내 멋대로 썼다고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심장이 막 들렁들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지방에서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알루미늄 배터리를 가지고 동료를 때려가지고 죽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실 해외여행이 하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아시안을 혐오하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자기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를 짓밟아요. 돈이 많은 자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례자들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진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놀라운 예식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릴 수 없고요, 옆에 사람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영광의 살리심뿐만 아니라, 자, 6절 말씀 보시게 되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회중님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죄로 인하여 올인율의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믿습니까? 승천하시고 뭐 하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셔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8절을 우리 세례자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을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믿음에 선행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오늘 세례자 9명과 우리 여기 이미 세례받은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선물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떤 나라를 갈까? 따져보면 셈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죽고 난 사후의 세계는 성경이 정확하다고 하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세계와 100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신분, 하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 자리죠. 그래서 우리 세례자들 먼저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셨죠? 예. 좀 있으면 다 주님 만날 거예요, 우리 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면을 봐주실까요? 자, 하반절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세례자를 비롯하여 오늘 축하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건의 시간 아침 아까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묵상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를 제가 잠언서 말씀만 좀 풀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지혜와 명철이란 단어예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잘 들으세요. 세례자는 끝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했을 때 구약의 시제가 두 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완료형 시제와 미완료형 시제가 있습니다. 자, 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지혜를 얻은 자라고 시제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얻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은 계속해서 얻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혜는 한 번만 얻으면 끝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헬라어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에 감동되어 그 얻은 지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명철을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명철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의지, 지식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세례자를 비롯하여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인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공부가 재미없어집니다. 사업할 때도 신나지가 않아요. 삶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유를 대볼게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인데 잠언서 기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이러한 복이 따라온다 합니다.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때 당시에 은전이 있었기 때문에 화폐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정금은 화폐로 쓰여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그 다음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얻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다음 16절, 성도들 간에 서로 질문해 보라고 할 거예요. 자, 그의 오른손에는 16절 보세요. 그 다음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자, 지혜를 통하여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둘씩 짝을 쪄가지고 이 가운데 네 가지 중에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싹 생각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생각하셨죠?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옆에 게 하나씩 얘기하세요. 시작. 다 했어요. 이제 뭘 얻고 싶은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뭘 원하시는지.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세례자 9명을 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을 하는데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주일을 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믿으시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18절을 함께 선포하고 찬송할까 합니다. 지혜는, 자 화면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주님을 잠언서 기자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9명의 세례자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로 통하여 부어주시는 생명을 얻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져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년을 앞두고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판단에 모든 삶의 영역에 핀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저마다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이신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의식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세례자들에게 이런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회중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얻어가는 이 시간